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셨던 욥기 25장의 그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서요,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시고 크신 분이시다. 그런즉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 내가 어찌 감히 의롭다 말할 수 있고 어찌 네가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존재가 정말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너의 인생이 그런 벌레 같은 인생임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욥기 26장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빌닷과 또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지금까지의 정죄함, 변하지 않는 욥을 정죄하는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6장에 걸쳐서요, 욥의 친구들, 특별히 빌닷이 어제 25장에 했던 욥을 향한 그러한 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욥이 빌닷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빌닷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반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이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리고 사실 네 말이 틀리지는 않다.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힘없는 자요, 내가 기력이 없는 팔을 가진 자요, 내가 지혜 없는 자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 내가 의롭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너는 의롭기 때문에 나와 같은 고난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나를 정죄하고 있는 너에게 내게 한번 묻자. 지혜가 있는 너는 과연 지혜가 없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의 행동이나 태도가 지혜로운 자, 정말 의로운 자의 행동이나 태도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너희들의 행동이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자의 행동이고 말이냐? 오히려 힘없는 자를 기죽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나에게 힘 빠지는 이야기, 나를 정죄하는 이야기, 나를 더 아프게만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또는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지혜나 지식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헛된 주장이나 또 고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나누며 소개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더 힘 빠지게, 실망하게, 더 어렵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욥은 정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통찰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문을 연 이욥이 5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각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돌아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1절 이하의 말씀,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모든 것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흔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힘,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은요, 라합은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교만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입기미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날렵한 뱀은 악한 영 사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어쩌면 이 땅과 영의 세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이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들은 것이 속삭이는 소리뿐이다. 욥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안다라고 확신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6장에 걸쳐서 욥이 이러한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욥기가 아브라함 때 쓰여진 그러한 글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글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에 쓰여졌던 그러한 욥의 고백들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깊이가 있는, 지금도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욥이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쩌면 자기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런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리고 참 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장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제는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참 지혜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은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가 그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을 그 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